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고요. 지난주까지는 영적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는 어때야 되냐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나눴고, 그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훈련해야 돼.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훈련해야 된다. 그렇죠?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영적인 아빠 엄마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이면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이제 묵상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가 무엇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가 뭐죠? 정확히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강해지려고 그러죠. 세상적에서,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강해지려고 그러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강한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도 지킬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닥쳐오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뭐냐?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내가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죽은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만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 속에 내포되었어요. 그러면 죄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죠? 어떻게 구원받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었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오늘까지 걸어온 것들, 내게 가정, 내 직장, 일동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편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맛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은혜를 임하려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려면,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은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못 하겠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살면 여름 지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죽으셨다면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 큰 사랑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요? 우리가 다른 것도 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놀라운 건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은혜가 좀 은혜를 알고 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났습니까? 안 자라나고 있습니까?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찬양 어떻게 부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나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도 교회를 우리 계속 와서 예배드리도 은혜가 임하지 않아.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12장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건 뭐가?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쓴뿌리도 있다. 너희들이 부정적이고 또 선한 마음이 없는 게 쓴뿌리. 인간의 마음은요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자체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쓴뿌리들이 있어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가장 견고한 진, 굳은 것들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상처, 아픔, 시련, 실패, 열등의식, 패배질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이걸 청산을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낮아진 사람에게, 무릎 꿇는 사람에게, 엎드려진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보세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봐요. 내가 은혜가 좀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 봐.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우리가 겸손해지를 못했어요. 은혜를 받는 겸손함이 내 속에 없어서 그래요.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은혜 중에 더 큰 은혜가 뭐죠? 더 큰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은혜가 어떻게 임해야 되니까요?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이 장군이지만 나라의 국방부 장관, 장군이지만 나를 다스리지만 문둥병으로 걸리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던 게지바이가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잡혀온 게지바이가
아니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한테 가면 치료가 된다고 라고 하는 그 말에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하고 선물을 많이 가지고 부하들 데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집으로 도착하잖아요. 엘리사의 집으로. 그래서 엘리사 집으로 가서 큰 소리 쳤겠죠. 누가 앞서가서 얘기했죠. 우리 지금 나아만 장군이 오셨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왔을 때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앞에 나아가 보지도 않고 이거 자기 종을 통해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가서 물에 적시라고 그런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면은 신유에 있고 능력 있는 엘리사가 와서 따라락 기도해 주고 고침받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종에게 저기 나아만에 가서 저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적시라 그것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모독받은 것 같고 인격적으로 대우도 못 받고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지? 거기에 보면요 11개 보면 가자 하고 돌리려 할 때 그 신하들이 선생님 대장님 그 상관님 아니 엘리사 선생님이 큰 심부름을 시킨 것도 부탁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그걸 갖고서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요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했죠? 5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에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여러분님 겸손은 뭐죠? 겸손은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자리에서 여러분 다 귀한 자리죠?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다 우리 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다 알고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만 얘기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앉아야 돼. 믿습니까? 내 자리에서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원인이 뭐죠?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뭐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가 부족? 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보세요. 세리장이고 부자고 뭐 안정된 직장 부자고 세리장이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쫓아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아니다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옛날에는 뽕나무로 올라갔어. 예수님 뭐 하나 이렇게 보고 하다가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잖아요. 지나가시다 스톱하고 예수님이 쓰고 삭개하고 둘이 딱 맞추는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뭐라고 그러죠? 속히 내려오라고.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 삭개오가 올라갔어. 노력하고 수고하고 올라갔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네 자리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해지려면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백이 뭐죠? 이런 고백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나의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무엇이 아깝겠으리까.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의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평생에 이런 고백 한두 번 해보셨나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런 고백이 한 번도 없다면 내 속에 어떻게 은혜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은혜, 구원의 은혜, 죄의 문제, 사죄의 은혜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선배들의 찬양은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가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그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가운데 가봐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대만껏. 넌 한번 은혜의 세계 한번 들어가봐. 은혜 바다에 한번 들어가봐. 그런데 2절에 보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위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너 한번 은혜의 바다에 한번 헤아려 보줘야 되지 않겠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세상 보고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고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 거죠. 자곡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곤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저 은혜의 바다 망망한 바다로 가라고. 우리 선배들은 다 이런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 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다시 잘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아들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셨나요? 내 딸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가운데서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 부모로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때, 너는 내 딸아,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은혜 속에 강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세상의 유혹에 있어서 살아갈 수 없어. 믿음을 지킬 수 없어.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공부도 하고 뭣도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된다.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으로 너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시련, 어려움, 유혹들이 너 앞에 너무 많이 있어. 흔들리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강해요. 세상이 자체가 너무나 강해. 죄악으로도 강해져 있고요.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강한 사람들을 원해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강하다는 것은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회는 강한 사람만이 남아도 있는 데니까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한 자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강하다, 실력이 있어야 좀 남아 놀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세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바울까지 보면 음란하고 폐역한 악한 세대, 어그러진 시대, 쓰러진 시대, 이런 더러운 시대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어떻게?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아니야, 너 또 사명이 있잖아. 너는 귀한 사명이 있잖아. 복음의 사명이 있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건요, 은혜 속에서 강해지면요 나이를 초월해서 또 환경을 초행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귀한 사명 보셨죠? 너는 여기서 애굽에 있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에서 300만 명을 이끌어내. 근데 가능할까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함께 하세요.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강한 손으로 함께 할게. 강한 손으로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가 80세에 동원한 몇 만이요? 250만에서 300만 명을 이끌어 갔을 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해. 감미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를 붙잡아 줄게. 강한 손이 너를 도와줄게. 강한 손으로 너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7장 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그건 무슨 의미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여름에 홍해를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죠? 은혜 속에서 강해지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니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여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그때 사울이 담에서 걷다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로부터 9장 10장부터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고 복음 전하잖아요. 27장에 보면 마지막 그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기 전에 배 타고 로마로 가기 전에 유라굴로 강풀을 만났잖아요. 274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강 가는데 자기는 죄수의 몸을 로마로 가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주 동안 바다에서 여러보세요. 강풍이 일어나갖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죽지 않을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가운데 배 한쪽에 214명에서 어떻게 2주 동안이나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 자기 뭐 있는 것, 뭐 자존심, 돈 그런 거 생각했어요? 다 내도지고. 그런데 마지막 날 13일 날, 24일 날 보면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해지면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고 무엇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은혜 속에 강해만 어떻게 해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고 그렇잖아요. 은혜 속에 바울이 그러고서요 그의 서신 13권 서신들이어서 바울이 서신 이제 옥중 서신 4권이요. 그래도요 바울은요 언제나 영적으로 강해. 그리고 뭐 피곤하지가 않아. 언제나 그러면서도 언제나 기뻐해. 언제 감사해. 왜 그러죠?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정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요.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으면 용기 있는 삶을 못 살아가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 내가 은혜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해져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러분 어디 있든지 정말 용기 있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승승장구에서 올라가니까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리고 배반하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집어 그를 조소해서 모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해. 정말 이런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이게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왕이 가서 아침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아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저기 한번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주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은혜 속에서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 그 믿음이 분명해. 흔들리지 않아. 저는 오늘 이런 뭐 동생 이런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참 마지막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어두워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은혜 속에 강해야 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이 찬양에 보면요, 이런 찬양 불러. 이런 찬양 보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겠네. 그 이유가 그 찬양이 더 멋있어. 가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이 불면 뭐하고 서부풍이 불고 무슨 풍? 무슨 풍? 가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속에 강해징한 서부풍이 불도 동남풍이 불도 용기 있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우리 동사 목사님 오시는 분이 이런 신앙의 가치관, 그런 비전, 꿈 이걸 가지고 영적인 훈련, 이런 훈련을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말씀할 거지만 이런 신앙의 삶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